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2026년 5월 5일 화요일 교회력으로 부활절 제5번째 주일 주간의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6년 5월 5일 화요일 새벽,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구약의 말씀입니다. 시편 제31편 1에서 5절 그리고 15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3쪽경에 있습니다. 시편 제31편 1에서 5절 그리고 15에서 16절 말씀, 교회력으로 부활절 제5번째 주일 주간의 화요일 새벽 우리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내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속히 건지시어 내가 피하여 숨을 수 있는 바위, 나를 구원하실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은 진정 나의 바위, 나의 요새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그들이 몰래 쳐넣은 그물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신 주님, 나를 속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5, 16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앞날은 주님의 손에 달렸으니 내 원수에게서 내 원수와 나를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환한 얼굴로 주님의 종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아멘. 오늘 시편 31편의 소제목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오늘 시편도 다윗이 썼다라는 것을 소제목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편은 어떤 내용일까요? 학자들이 총 150편의 시들을 주제 또는 분위기에 따라 그 내용에 따라 분류할 때에 오늘 시편 31편을 학자들은 탄식 시편으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ESV 스터디 바이블이라는 이 성경책이 있는데요. 이 성경책은 시편 31편을 고난으로 지쳐있고 원수들에게 둘러싸인 신실한 사람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탄식시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시편 주석가 해밀턴이라는 학자도 시편 31편을 다윗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피하며 슬픔과 신뢰를 함께 고백하는 시라고 설명해 놓았습니다. 물론 제가 방금 인용한 구약학자나 성경책의 설명이 굳이 없었더라도 학자들이 받았던 인상 또는 학자들의 설명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시편을 천천히 읽어 내려가시는 동안 이미 충분히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1에서 1절, 4절 그리고 9절, 11절을 다시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9절입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울다 지쳐 내 눈이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내 몸과 마음도 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한결같이 나를 비난합니다. 이웃 사람들도 나를 혐오하고 친구들마저도 나를 끔찍한 것 보듯 합니다. 거리에서 만나는 이마다 나를 피하여 지나갑니다. 주석가 해밀턴은 오늘 시편 31편이 구약 성경 사무엘상 23장에 나오는 다윗이 그일라를 블레셋으로부터 보호해 주었던 일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무엘상 23장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여기저기 도망쳐 지내다가 그일라라고 이름하는 어떤 지역의 근처에 머물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때 누군가가 블레셋이 그일라 지역을 쳐서 그곳을 약탈을 일삼았다라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러자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블레셋 사람을 치고자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을 다윗의 손에 맡기겠다라고까지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블레셋에게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에게서 빼앗아갔던 모든 것들을 다윗은 되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보낸 부하 중 누군가가 다윗이 그일라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을 사울에게 밀고 합니다. 소식을 듣고 사울은 군사를 불러 모아 그일라로 즉각 내려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우려고 했습니다. 이 계획을 다윗이 이제는 듣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을 참으로 아프게 했던 것은 사울 왕이 이곳으로 군사를 이끌고 내려오겠다라는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 때문이었지요. 그일라를 위해 다윗은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블레셋과 싸웠고 승리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빼앗겼던 것들을 다윗은 모두 되찾아와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일라 사람들은 은혜를 그야말로 원수로 갚고자 했습니다.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면 자기네 동네는 사울로부터 어떠한 정치적 탄압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일라 사람들은 생각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이 그일라에 도착하기 훨씬 전에 그일라를 미리 떠났습니다. 그러자 사울도 그일라로 내려오려던 길을 멈추고 자기 궁으로 되돌아갑니다. 만약 사울이 군사들을 데리고 그일라로 내려올 것이다 라고 하는 정보를 며칠만 더 다윗이 늦게 알게 되었다면,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줄 마음을 먹고 있다,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다윗이 알게 되었다면 어쩌면 그는 무방비 상태에서 사울에게 체포되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 내용들을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별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사울이 다윗의 목숨을 취하고자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자기 쪽으로 내려온다란 사실,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도 철저히 자기네 속마음을 숨기다가 다윗의 신변을 사울에게 넘기고자 한다는 사실을 다윗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여쭤보고 또 하나님께 여쭤봤다라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위험하고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지금 다윗의 곤란하고 괴로운 상황을 모두 다 말씀드리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입니다.
여기에는 지금의 상황 앞에서 다윗이 느끼는 원망과 짜증,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와 같은 복잡한 감정들을 하나님께 토로하려는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참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던 이유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자기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자기 목숨을, 내 목숨을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한 분뿐이심을 다윗은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본인에게 닥친 참으로 무서운 상황, 그리고 그가 느끼는 여러 차원의 감정들을 하나님께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의 외침에 살려달라는 간구에 마음과 귀를 열어 주실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만이 나 다윗의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어 주실 것임을 그는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 3절 그리고 5절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속히 건지시어 내가 피하여 숨을 수 있는 바위, 나를 구원하실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은 진정 나의 바위, 나의 요새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5절입니다. 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신 주님, 나를 속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자기 목숨을 위험과 죽음의 순간 속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유일하게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지목한 이유는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던 경험을 다윗은 지금 결코 잊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편 31편이 약 3,000년의 시간이 흘러서 2026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남아있는 것을 보면 다윗에게 날마다 또 새롭게 찾아왔던 그 어려움과 곤란함의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그때마다 주님께서 다윗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인생의 곤란함,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 우리만을 피해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가졌던 신뢰와 믿음을 우리도 가져보고 싶습니다. 괴로운 상황이 나를 떠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십시다. 하나님, 왜 저를 이토록 힘들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미리 손을 써서 그 고통이, 괴로움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나를 피해가도록 미리 손을 쓰시고 그렇게 하실 수는 없었습니까? 와 같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서운한 마음을 토로하십시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참된 목자요 아버지이심을 늘 기억하십시다. 그리하여 오늘 다윗처럼 우리도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며 우리에게 제발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외치십시다. 그리하여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다. 우리 오늘 말씀 15, 16절 마지막으로 읽으며 오늘 새벽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 앞날은 주님의 손에 달렸으니 내 원수에게서, 내 원수와 나를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환한 얼굴로 주님의 종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개인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